자, 오늘은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도의 길,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 팔복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가슴속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새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것이 타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을 바라보는 상황인 겁니다. 내가 지금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거나 만족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타협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신앙의 길인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저것이 옳아라고 인정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개혁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열심을 갖게 되고 그런 의지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 팔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 누린다면 그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곁에 이미 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히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했지만 그 완전한 말씀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함을 보고 완전함을 보고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겠어? 바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못 살죠. 그러나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옳아.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 속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동시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중요한 것은 이제 조건이 있고 대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받게 될 거다 라는 전형적인 구조로 돼 있다 이겁니다. 자, 팔복을 살펴볼 건데요. 성경이 이제 3절서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에 대한 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다섯 번째 뭐라고 그러셨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일곱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심령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게 더 귀에 잘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잘 들어왔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아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와닿겠죠? 온유한 자는이라고 말했을 때도 온유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했을 때 의가 중요하게 왔을까요?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게 강하게 왔을까요? 그렇죠. 줄이고 목마른 게 훨씬 더 강하게 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했으니까 요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다고 한다는 의미, 박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을 줄게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박해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였냐면 복이었죠.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애통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복으로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위로받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가 부를 거라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복을 누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팔복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본 거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주님께 병 고치기 위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산에 딱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바닷가에 있다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재밌는 말씀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가서 딱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강론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앉는 순간 공식적인 강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쓰면 공식적인 강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려면 의자 갖다 놓고 제가 앉아야 됩니다. 서서 하는 건 헬라식이고 앉아서 하는 거는 히브리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교만해지셨다, 이럴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항상 강론을 할 때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인 겁니다. 서서 할 때는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하고 다르죠. 언제부터 섰냐? 헬라화 되면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면 우리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앉아서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날이 올론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희한하죠?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리 가운데 앉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처벅처벅처벅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자,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앞에는 당장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뒤쪽으로는요, 무리들이 있겠죠. 과연 무리들이 이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 번에 강론하신 것일까? 그것도 물음표가 생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하셨던 말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것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대상자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 제자들이 다시 그것을 무리에게 재강론했던 것이 가장 상식적일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앉아 있지만 이 말씀은 누군가에겐 깊숙이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겐 옅게 들어갑니다. 깊숙이 받은, 예를 들면 가장들이나 부가장들이 자기 울타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더 깊숙하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슴속에 와서 생명의 말씀이 되고 믿음이 된 사람이 이 말씀이 귀에 머물거나 머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듣고 있지만 다 다르게 와닿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다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와닿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가르쳐야 될 말씀이고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고 내가 본을 보여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에겐 특별한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듣잖아요.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들 모여있는 사람들도 무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2000년 전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지금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제자처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처럼 건너 듣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갖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복된 가난한 자. 복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난하면 안 됩니다. 복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소장농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한 사람 하면 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당시 때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소장농이라는 겁니다. 모든 소장농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자, 이 소장농들은요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굽실굽실됩니다. 왜? 권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력도 없습니다. 짓밟히고 항상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장농들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 굽슬거립니까? 지주, 땅을 가진 사람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굽실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소장농들이었을 겁니다. 그게 평생에 한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뜻을 몰라도 그냥 막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조롱하는 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대다수는 감동받아서 울었습니다. 내가 가난한데, 내가 소작농인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 말씀에 무조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내 약함을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찌르고 그것을 벗겨내실 때에 여러분은 감동받아서 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분노하는 사람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작농들, 굽실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뭔지도 몰랐지만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니까 다 울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이걸 다시 나가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 이렇게 들렸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소작농과 지주와의 관계를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해한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동의도 되십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가난, 복된 빈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영이 소작농과 같아?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소작농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항상 온전히 수납하며 삽니다. 그게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수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자, 애통한다? 언제 웁니까? 고통당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통당할 때 우는 겁니다. 그게 애통입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답니다. 위로를 받는 됩니다. 자, 애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쓰라린 고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개 때문에 웁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며 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슬픔 때문에 우는 겁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겁니다. 죄를 자각하는데, 나의 무능을 자각하는데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우는 겁니다.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위로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해 주는 분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타인의 고통과 슬픔과 죄를 보면서 울고 있니? 해결의 능력이 없어서 울고 있니? 네 자신의 죄와 네 자신의 무능 때문에 네가 울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위로해주는 위로자를 얻게 될 거야. 그 위로자가 와서 네가 타인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공감을 해주면서 울고 있었지? 이 위로자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의 슬픔에 공감해 줄 거야. 네 마음을 보듬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 가장과
부가장도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우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주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무능 때문에 애통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누굴 보내주십니까?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보듬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을 네가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희 팔복이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오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자, 세 번째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뭘 준답니까? 땅을 준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온유한 것과 땅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글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원어로 좀 해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온유가 뭔지를 정확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뜻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길들어진 동물, 짐승이란 뜻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길들어진 동물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길들어진 사람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어지게 되면 지나친 노여움, 지나친 관대함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누구냐?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어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길들어진 동물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소 아닙니까? 자, 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여기다가 콧뚜레를 끼고 여기다가 멍에를 메고 주인이 이렇게 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갈아엎고 있죠.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선 그런 가축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이걸 사람에게 비유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길들어져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아엎고 사역을 한다면 그 가운데서 네가 갈았던 모든 땅은 네 것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준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그 성경은 굉장히 멋진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사실 45주 정도 모임을 하는데 행사 때 빼놓고 그 밥을 해주고 하는 것, 올해는 울타리 가족들이 늘어서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이게 될 텐데 한 집에 내 가족 빼고 8명, 1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고기를 구워주는데 250g씩만 먹는다고 쳐도 2.5kg 이상을 먹는 거죠. 거기다가 애들 2, 3명씩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을 한다는 거,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년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준다는 거룩한 간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늘의 문화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수고하고 네가 애썼던 거 아니,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에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네가 갈아엎었어? 그럼 그것은 전부 다 네 땅이 될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다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지, 연약함, 궁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여움도 없습니다. 게으름도 없습니다. 신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따라가지고 정말 동분서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음매하는 그 소가 동료 소가 인정해 주길 기다릴까요? 와, 저 소는 대단해. 나보다 2배나 더 땅을 많이 갈아엎었어. 오, 대단해. 이런 소리를 해주면 소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주인이 와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그걸 최고의 기쁨으로 알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정말 복이에요. 뭘 얻어요? 이 땅의 땅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겠죠. 그걸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몇 번 나오니까? 2번이 나오니까. 자, 1번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일단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의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굶주린 사람이 있고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인 사람들아 뭐하라? 의의 물로 나와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로 뭐해라? 나와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다음 말씀. 돈이 없어도 와라 할 때 이 돈이 없다는 것은 가난한 거죠. 그리고 소장농인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대 근본지방에서는 물은 곧 생명이었고 물은 곧 돈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먹으려면 당연히, 물을 마시려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공짜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물이 바뀌었어요. 포도주와 젖으로. 포도주와 젖을 뭐하라? 사라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사지 말고 다른 걸로 살라는 것이지요. 2절 말씀.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목마른 것하고 줄인 것, 배고픈 것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배고프잖아. 너희들이 지금 목마르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돈을 주고 사는 양식은 너희 배를 채울 수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육신의 양식이라면 배가 부르겠죠. 근데 이건 육신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은혜를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은혜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찾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양식,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출세만을 위해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지, 그런데 좋은 말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정성을, 마음을 내게 주고 있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듣고 들어라.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읽어봅시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여기 여러분이 잠깐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빵이 이렇게 한 조각이 있으면 한 조각 다 먹기를 원해요? 조금만이라도 먹기를 원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배고프면요, 조금만 주세요. 안 그래요? 먹으라고 안 그래도 벌써 그게 다 들어가고 없어요. 지금 이게 진짜 배고픈 거죠. 먹으라고도 안 그랬는데 벌써 먹자가 나왔는데 벌써 먹고 있어요. 하나만 먹어요? 내가 너무 배고파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근데 만두 6개가 있어요. 그럼 다 먹어야 돼요? 하나만 먹어야 돼요? 진짜 배고프고 진짜 목마른 사람들은 그 물 한 바가지 떠서 조금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바가지 떴으면 그 한 바가지를 다 먹기를 원해요. 배가 고픈 사람은 빵을 피자처럼 쪼개가지고 한 조각이 아니라 빵 하나를 온전히 다 먹기를 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주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진주가 하나가 돼서 큰 진주다. 진주에는, 진리에는 3가지가 있는데, 교리적인 진리, 두 번째 실천적인 진리, 세 번째 경험되어진 진리가 있다. 근데 목마른 사람들은 교리적인 진리만을 쫓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진리와 더불어서 실천적인 진리,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진리를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교리적인 진리에도 갈증을 느끼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데, 그래서 큰 진주는 교리적인 진리와 실천적인 진리와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하나가 됐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고 온전히 먹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배가 부르게 될 거다라는 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길입니까? 제자들에게. 이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래,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야,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일로 와라, 이렇게 건방진 태도로 하면 안 되겠죠. 나눠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눠도 될까? 내가 꼭 알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역사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감동의 물결이 몰아쳤을 겁니다. 부족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해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역사했을 겁니다. 왜? 주님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거든요. 우리 너무 부족해서 해석을 해줘야지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게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요,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8가지 복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빈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타인의 슬픔을 공감해주고, 타인 안에 있는 죄성과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우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꼭 그 복을 누리세요. 꼭 그 복을 누리세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위로자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래요.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이렇게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사는 하늘의 복 받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